오늘 본문은 고린도에서 바울을 그토록 집요하게 괴롭히고 순간순간 위협을 가했던 그 유대인들을 배후에서 선동한 자가 도대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의 결말, 다시 말해 오늘 제목처럼 그의 최후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함께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열정적으로 사역하던 이 바울도 분명 사람이었는지 어느 순간 인간적인 한계 상황이 그에게 찾아왔고, 이제 그만 이 지긋지긋한 고린도를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던 어느 날 밤에 그의 선교 사역을 실제적으로 마찬가지로 배후에서 이끄셨던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찾아와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위로와 사명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 사도 바울에게 오늘 본문에 언급된 사건은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도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누구보다 나는 잘 살고 있다 스스로 자부하며 살아가던 이전의 자신의 모습 때문인지, 이전의 자신처럼 사는 사람들이 없도록 그저 단 한 명의 유대인이라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런 애끓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던 바울은 늘 자신의 습관대로 유대인의 회당에서 그날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던 이 바울의 습관은 어느 날 밤 주님께서 환상 중에 그를 찾아와 위로해 주지 않으셨으면 진작에 포기했을 이 고린도 지역에서도 결코 멈춤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바울은 유대인의 예배처소, 유대인의 그 예배처소를 관리하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회자 역할을 하고 있던 그리스보라는 유대인 회당의 책임자, 그리고 그의 온 집안 식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께 돌아오는 개종의 열매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늘 그랬듯이 이러한 놀라운 사건 뒤에는, 그 이면에는 바울의 존재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사역을 눈의 가시로 여기며 호시탐탐 할 수 있는 대로 그를 올무에 빠뜨리려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그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서 단 한 번만 등장하고 언급되지만 사실상 오늘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 이 본문에서 실제적인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소스데네라는 이름의 회당장입니다. 이 사람도 앞서 말씀드린 유대인의 예배처소를 담당하고 예배를 주관하는 또 다른 회당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똑같이 회당장이었는데 그리스보라는 사람은 예수의 생명을 선택하고, 한 사람 소스데네는 결국 죽음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할 수만 있다면 바울의 전도를 방해하고 그것도 모자라 수시로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위협하여 결국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던 그들이 방금 읽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2절에서는 급기야 바울을 강제로 법정으로 끌고 가기에 이릅니다. 12절에서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났다는 것은 누군가 뒤에서 선동하고 이 일을 교묘히 의도적으로 꾸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은 갈리오라는 로마 사람이 이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벌어진 일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 강제적으로 법정에 끌려가기 전까지 18개월,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했던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당시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상 아가야라는 지방의 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가야라는 곳은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인
사도행전 18장 1절에 나오는 아덴, 그리스 아테네가 속해 있는 그리스 남반부 지역을 의미하는 주요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기에 신임 총독으로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부임한 것입니다. 갈리오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악랄한 로마 황제 네로의 가정교사이기도 했던 유명한 로마의 정치가요, 철학자요, 웅변가로 소문난 이 세네카라는 당시 유력한 사람의 친형이었습니다. 세네카와 함께 그는 로마 권력의 핵심이었고, 그가 로마 황제의 파견으로 이 아가의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는 그의 권력의 절정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 유대인들이 무리를 이끌어 찾아왔습니다. 회당장 소스데네를 중심으로 한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신임 총독인 갈리오의 부임에 맞춰 바울을 법정으로 끌고 온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대로 어디나 새로 부임한 지도자는 지역 현안을 잘 모르기 때문에 더군다나 현지인들이 무대기로 몰려와서 민원을 제기할 때 소위 이 여론이라는 것을 외면하지 못하고 그들의 요구대로 들어주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고발하고자 했던 유대인들은 오늘 보면 13절의 기록대로 갈리오에게 바울의 제목이자 바울을 법정에 세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로마 총독이라는 한 관리를 찾아와 바울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신의 종교법으로 바울을 벌하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유대민족들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신정일치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은 바울이 로마법을 어겼다고 로마의 관리인 총독을 찾아온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는 로마 황제나 로마 당국이 허용한 종교만 서로 전도가 가능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유대인 회당장 소스데네를 포함하여 그들이 제기한 이 제목은 바울이 로마법을 어기면서 불법적이고 사이비 종교로 선량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로 바울을 제거하고자 바울을 말도 안 되는 제목으로 법정에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소스데네의 말에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려고 할 때 갈리오 총독은 바울의 변호를 의도적으로 막아서면서 바울의 행동은 어떠한 잘못도 없으니 이것은 철저히 너희 종교 문제일 뿐이라며 너희가 알아서 할 것이며, 너희가 바울에게 씌운 그 제목, 그 혐의로 인해 바울을 로마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한마디로 배후에서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고발하기까지 이끈 이 소스데네의 법적 소송이 갈리오 총독에 의해 기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송은 한마디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제 16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분명히 갈리오가 혐의 없음으로 종결한 사건인데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갈리오 총독이 바울을 고발한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강제로 쫓아내었다는 말은 바울에 대한 갈리오 총독의 이 판결이 그들이 인정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승복하지 않은 채 시위하는 것처럼 일종의 소란을 피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로마 총독은 즉각 강제력을 동원해 경비병을 통해 그들을 강제 해산시킨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순식간에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17절에 기록된 모든 사람이라 함은 갈리오 총독, 회당장 소스데네,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들과 당시 법정에 참관했던 모든 고린도 시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법정에 참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두에게 개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은 이제 갈리오 총독 앞에 가면 우리가 바울을 로마법으로 그를 송사하면, 고발하면 그의 인생은 끝장난 것과 다름없다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로마 총독의 판결이라는 공개 처형과 함께 바울의 인생이 끝이 나길 학수고대했던 그들에게 오히려 이 일의 주동자인 소스드네가 집단 폭행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갈리오 총독의 판결로 인해서 집단 폭행과 이제 인생이 끝나야 할 사람은 바울인데 오히려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를 소위 로마법을 위반한 정치 문제로 둔갑시켜 바울을 매장시키려고 했던 유대교 지도자 소스데네의 이 악랄한 계획이 뜻밖의 성난 군중으로 인해 참다 못한 그 모든 광경을 보고 있던, 과정들을 보고 있던, 심지어 바울이 전도하는 것부터 지금까지 모든 과정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드디어 분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분노가 결국에는 소스데네를 집단 린치를 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바울을 지독스럽게 괴롭히던 악랄한 종교 지도자 이 회당장 소스데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사회적으로 죽이려 하였지만 그리고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도록 올무에 씌웠지만 오히려 이번 일로 바울의 복음 사역이 로마 당국으로 인해 합법적인 종교임을 사입이나 이단이 아닌 합법적으로 포교 활동이 가능한 종교라는 정당성을 부여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 사실이자 영적 교훈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어제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하고 선한 일, 복음 사역을 하다가 누군가로부터 말도 안 되는 오해와 모함을 받고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 선한 일을 중단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반드시 그들을 손보신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두 번째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 교훈이자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사실이라면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누군가를 혹은 교회 안에서라도 교회 밖에서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 하면서 심지어 새벽 기도를 하면서도 누군가를 아무런 이유 없이 심지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있다면 그 행동을 그 일을 지금이라도 당장 내려놓고 그만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든 이 세상을 떠나서든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악이며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둘 가운데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고난과 핍박 때문에 복음 사역을 중단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있는 일을 중단 없이 지금도 버젓이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자는 중단 없이 나아가야 할 우리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후자는 지금 당장이라도
거기에서 돌이키고 중단해야 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죄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자신을 돌아보아 이제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모이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